탐심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야기는 다시 포도원에 대한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며 그 전의 일과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20장 43절입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과 그의 군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겠다. 아합 왕과 또 백성들의 목숨을 내가 되찾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서 경고했던 그 경고를 받고 조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근심하고 답답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죽음의 고지를 받았을 때는 곧 죽을 줄 알고 걱정이 되었지만 하루하루가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평범한 나날들이 계속되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들도 이제 희미해져 가고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이를 팔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자 왕은 한가해지고 시간이 남자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거기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에서 멀어지고 한가하고 시간이 남자 왕궁을 배회하게 되고 거기서 밧세바를 보고 그를 향하여 탐심이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남자 아합은 주변을 돌아보고 포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을 가져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죠. 멀쩡한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이유로 포도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포도원이 무슨 극상 포도가 뭐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포도원인데 그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그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이 원하면 더 나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돈으로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대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거래에 문제가 있나요? 포도원을 왕이 달라고 그래요. 왕이 달라고 하고 이 포도원을 내게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후하게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돈을 얹어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에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시각으로 자꾸 이걸 보면은요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게다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쉽사리 거절할 수 있는 요청 또한 아니죠. 게다가 이것은 나봇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도 아닙니다.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손해가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값도 제대로 치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당한 거래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밭을 뺏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거래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들은 나봇은 의외의 반응을 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은 포도원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거죠. 땅을 사고 파는 것, 조상에게 받은 조상의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부서 이런 고백은요,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땅이고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출애굽 가나안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들에게 각 땅을 분배하고 또 각 가문마다 지경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선을 긋고 경계를 옮기거나 바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땅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과 뭐 문제가 생기고 빚을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넘어가더라도 다시 그 가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은 변경함이 없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땅은 그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이고 집을 짓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집이 없는 것이고, 경작할 땅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명령했습니다. 아마 이게 명령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로 완전히 정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이 당시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더 나은 거래와 더 나은 포도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왕에게 팔아버리라는 이야기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의 제안보다 누구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였다라는 거죠.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보면 목사보다 나은 평신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왕은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든 탐심, 이 포도원을 뭘로 바꾼다고요?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4절 후반부에 거절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20장 43절에 나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 마음이 듭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고작 왕이 포도원을 가져서 채소밭으로 만들지 못해 갖고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삐진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치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것을 사주지 않아서 바닥에 누워서 막 징징거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합은 감정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토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의 고지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토지 거래에 응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든 갖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했죠. 그 마음이 그를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5절에 드디어 아내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보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라고 묻죠. 6절에 아합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아마 이 이세벨이 묻기 때문에 대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이렇게 삐져 있는데도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때요? 더 삐지죠. 이세벨이 뭐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왜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합은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이세벨이라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든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제가 보면은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나봇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일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입 밖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팔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자기가 불순종을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해를 입을까 아마 걱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세벨은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이고요,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자기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라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합의 마음은 이세벨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모든 내용을 들은 이세벨은 7절에 아합을 꾸짖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며 너가 도대체 왕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인데 왕권을 사용해서 그 포도원 하나 얻지를 못해하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삐져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란 자고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왕이란 자기의 백성의 소유조차, 백성도 자기의 소유고 백성의 소유도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소유조차 어찌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이 한심했던 거죠. 아합은요, 계속 끙끙 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선조의 땅이라는 것은 쉽게 어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으니 이제는 마음을 쾌청하게 하고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이세벨의 머리에는 계획이 쫙 1번부터 10번까지 계획이 바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은요, 나쁜 일도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면 조그만 나쁜 일밖에 못 한다니까요. 근데 큰 나쁜 일 저지르고 막 대형 사고 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천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날 때부터 지혜로운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세벨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혜와 달란트를 사용한 것이죠. 8절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문서 위조죠.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한 뒤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를 앉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죠. 왕의 인장이 담긴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장로들과 고관들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아합의 이름을 빙자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이와 같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권을 휘둘러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그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에게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세벨은 자기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그는 아무런 떨림과 주저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그 사건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기근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내리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통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나봇을 죽이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백성의 목숨을 왕은 그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 자인데 백성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심에 빠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탐심에 딱 빠지니까 그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일을 행해도 주저함이 없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 하나 꽂혀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점점 상상이 되는 거죠. 아합은 약간의 주저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눈에 뻔합니다. 이세벨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흐트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옮깁니다. 생명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이용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합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을 죄목을 점점 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탐심은요 모든 주제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갑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지위와 힘과 모든 그 인적 자원들을 다 끌어당겨서 추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더 고귀한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좋은 욕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선로를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선을 넘어선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선을 넘는 것입니까?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